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MC를 꼽아라 그러면은 그 빠지지 않는 연예인이 유재석 씨입니다. 이 MC라고 하는 명칭은 사실 좀 거창하긴 한데 간단히 얘기해서 사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진행자, 사회자를 우리가 MC라고 하는데, 근데 이 유재석 씨의 장점은 출연자들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그 소개와 진행을 잘하는 그런 사회자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출연자들이 유재석 씨의 소개를 받기를 원해요. 일단 그의 손을 거치면은 구석구석 이렇게 어필이 되고 조명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잘 해주는,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죠. 누군가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우리 대상을 몇 번씩이나 이렇게 탈 정도로 그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처럼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스스로 빛나기보다는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이런 것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최고의 선지자다라고 평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잘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자기도 유명인사죠. 또 역할이 있는 분이고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예수님에게 그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소개를 함으로써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소개 문구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제사 의식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의 일종이죠. 양도 있고 또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율법에 의하면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 제사에 공통점이 있다. 공통적인 절차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것은 제사장이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것은 참 독특한 그 절차예요.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죄를 짐승에게로 옮겨 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가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로 옮기고 난 뒤에 이 제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이 방식이 그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희생제물,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론 이 동물 제사와 예수님이 친히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동물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후자는,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 그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발생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이전에 모든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제사는 일종의 그림자이고 예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구원을, 죄를 지고 가는, 죄를 없애는 것의 실체인 진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는 그 방식에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느 사회든지 그래요. 건강한 사회는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그 원리가 나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은 뭡니까? 모든 죄값은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라고.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 무게가, 왜냐하면 죄는 때로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생명까지도 가져가는 것이고 너무나 무거운 것이, 위험한 것이. 이런 죄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죄는 생명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가 사면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그러한 초법적인 권한을 준 이유가 있겠죠. 법보다는 어떤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혹은 국가적인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에게만 고유한 어떤 그런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제도다. 저는 지금 뭐 누가 사면받고 안 받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근거로 죄를 그렇게 사해 주느냐, 이런 것은 오히려 그 법치에 있어서 좀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일국의 대통령에게도 이런 권한을 줬어요.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이 정도 권한은 필요할 것이다 하고서 대통령에게 줬는데, 그렇다면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이런 사명권을 없을 리는 없겠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어찌 보면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희생 없는 사면을 단행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자신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가 희생양이라 그러죠. 그래서 독생자를 희생양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죄를 처리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4개 복음서에 모두 등장을 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자, 세례는 크게 2가지 의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여러분들 이해할 때 세례는 어떤 것이냐 2가지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정결례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리는 정결의 그 예식이 세례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씻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입문 예식이 이게 세례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혹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그 예식, 이것이 세례의 2가지 의미이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행했던 할례의 의미를 계승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생후 8일 안에 아기의 표피를 베어냄으로 인해서 소위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입이 되는 것이고 소속이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절차가 할례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절차고, 물세례는 교인이 되는 그 절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할례는 그림자고 물세례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것이 죄를 사해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1년에 한 번씩 받을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겠지만은, 혹은 물세례를 1년에 2번씩 매년 받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그림자고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할례를 매우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생성이 되는 거 아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할례는 이퀄 구원이다라고 하는 공식으로까지 그 발전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을 해요. 야, 육체의 가죽을 벤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지적을 하고, 이것은 후에 그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29절에 보면은 그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죠. 할례는 어디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고 영에 있다라고. 그런 거 백날 베봤자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청결해져야 되고, 영적인 할례가, 그것이 우리를 진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내면의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도 마찬가지. 물세례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 세례가 완성이 된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어떤 성령 세례를 기대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물로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물 세례도 대단한 것이고 회개를 선포했던 요한의 그 역할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말을 달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상 두 가지의 증언은 예수님을 알리는 최고의 문구가 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알리는 중요한 문구가 됐고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중요한 문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전면에 앞세웁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자신은 뒤로 물러가죠. 한 번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쪽 교회에 있다가 저쪽 교회로, 예수님 교회로 다 몰려. 그 얘기를 하는 마음은 뭐예요? 좀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제자로 옮겨온 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안드레 사도예요. 베드로의 동생이죠. 베드로의 동생도 안드레도 원래는 요한의 그룹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단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고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한마디 이렇게 덧붙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리고서 이렇게 은퇴하시죠.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개하는 자로 나왔으면서 게스트보다도 주인공보다도 자기를 더 앞에 세우고 자기와 관심을 더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잘 소개한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시죠.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매우 당황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지금 마가는 아주 그 직설적이고 직선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장면은 빼고 그냥 세례받는 부분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이 요한의 그 당혹스러움을 표현하는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당연한 가져야 될 그런 질문이고 생각이죠.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진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내가 주님에게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나에게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왜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구원의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 이 순간 요한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톰 라이트 목사님은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 백성의 자리를 취하시고 그들의 회개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삶을 사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그 백성과 죄인들과 동일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 장면은 뭐냐? 예수님이 죄인으로 인간으로 그래서 같은 자리에 서서 동일시되고 결국은 그래서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로 지금 요한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는 이 방식이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정리하고 죄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이다 보면요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처절한 모욕을 당하시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시고 죽으시는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설명을 하게 될 때에 요한이 그것을 납득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단강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10절 말씀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자, 이 장면을 그래서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묘사되는 삼위일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실체 그 자체로 계시면서 이 삼위일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바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것의 전조냐 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죽음의 세례를 이것으로도 보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도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겸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종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겸손과 복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요한의 어떤 그런 모습과 예수님의 철저하게 아버지의 그 뜻에 복종하는 이것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이죠. 자, 제가 서두에 유재석 씨의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것은 자기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빛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 가서나 멋있게 소개하는,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한번 섞어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게 소개하고 또 아름답게 증거하고 나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이런 훌륭한 증인들, 전도자들로 올 한 해도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빛이 났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끌어들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나는 쇠야 되지만은 오직 그는 흥해야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증인이요 또 위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도 교회가 달려가고 또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주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를 깔끔히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민에게, 열방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소개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온전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또 예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죄를 깔끔하게 사해 주시고 또 친히 그 죄를 감당하시고 또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치루어내신 그런 하나님 생명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열방에게 증거하면서 아버지, 모든 이방 백성들을 주께로 모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에 담대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장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토해내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고 용서를 얻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전염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재앙이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 주간 하나님 붙잡아 주시되, 특히 이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는 교사들, 또 우리 교역자들 하나의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 잘 준비해서 우리 귀한 생명들 한 해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의 잔치에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고 우리의 모든 질고까지도 지고 가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두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손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들 들려지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에 승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으로 주께 드린 우리 손길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꼭 필요한 것 적절한 때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